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14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15장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오늘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거 다 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이 두 부분만 오늘 살피고, 사도행전 15장은 나중에 저희가 출애굽기 끝나고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고. 이 말을 듣고 전승하여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연락의 이로 말할 그의 전하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번에 14장 26절에서 28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8절이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로 그들은 나에게 함께 같이 일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리가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 두 주에 걸쳐서 더 살펴보고 출애굽기가 이제 40장까지 돼 있잖아요. 저희가 38장까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39장, 그 다음에 40장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본문이 사도행전인 거 기억하고 계세요. 가끔 이렇게 이번 수련회 때 뭘 살펴봤죠?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가 하면은 제가 꼭 하는 게 있죠. 복습 설교. 왜냐하면은 이 수련회 때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어떻게든 한 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소외됨이 없이 함께 누리도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1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살피고요. 오늘은 11장과 첫날하고 둘째 날, 그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뭘까요? 제가 여기 써놨나요? 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요,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꾸 이 사도행전 할 때 어떤 분은 성교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또 아니면 영웅적인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무슨 위인전 보듯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 큰일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삶이 우리 세상이 그렇게 펼쳐질 것을 믿는 거죠. 이 복음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을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뭐를 세웁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보도록 연습하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성취가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뭐가 시작됐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도행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로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1장 이전에 옛날에 수련회 했을 때 이 부분들 다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말 그대로 간단히. 네, 간단히 할 거예요, 진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네, 40일이 많이 나오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 온 이방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것.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대로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불처럼 성막에 불이 내려오고 성전에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성령의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막 시작했어요. 어떤 말? 외국어로.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막 쏟아내는데 외국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의 내용이 중요해요. 뭐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걸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쟤네 술 취했냐 왜 저러냐 저런 거 처음 봤다. 내 우리 멀리 있던 곳에 그 외국말을 쟤들이 하나 배운 적도 없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공식적으로 첫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몇 명이 믿었죠? 부럽다. 예, 한 번 설교했는데 3천 명이 이 성령을 통한 이 십자가 복음의 증거로 또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 믿고 세례를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걸로 통하여 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어땠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죠. 두 가지가 없었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지. 뭐가 없었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이 죄인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은혜가 막 지속되니까 이 교회가 막 날마다 숫자가 더해져. 하루에 3천 명이 더는데 나중에는 누구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신자가 되죠? 이방인은 나중에 있고 가장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안 바뀔 거다 했던 기득권자들. 누구? 제사장들. 제사장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더, 더 바라는, 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순교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핍박자가 누구죠? 박해자.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사울.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사울이요. 회심해요. 이 사울이 어떤 정도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냐면은 그 당시 최초로 집사님 뽑혔는데 그 집사님 중에서 가장 본이 됐던 스테반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이 사람이 처형 집행이 가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뒤바뀐 아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가장 이 바리새인이고 가장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10장. 이번에 수련회 때 본 말씀이 10장에서 15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편에서 그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이방인에게 초점이 바뀌죠. 그 로마 백부장의 이름 아십니까?
고넬료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식으로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교에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 이방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직 뭐는 몰라?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이 있었고 그 부정한 음식을 내린 다음에 이거 먹어라 했더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세 번 말씀한 게 있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습되다 하신다. 이걸 듣고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간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래서 그러면 그가 그 정말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는 이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베드로가 그새 이제 별로 달갑지 않죠. 여러분 거의 1500년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로 취급했어요? 사람이 아닌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방은 우상숭배자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수하고 이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그는 그 처음에 티꺼운 말투로 막 계속 말해요. 원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처음에 인사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처음 만나면서 원래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거 알지? 하면서 이렇게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해. 그런데 내키지 않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내키지 않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열심히 소나무를 뽑아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왜? 성령은 누구만의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의 것인데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듣보잡이죠. 그런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 성령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인정할 수밖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백했죠. 그래서 이 10장,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0장에서 15장까지는 이 교회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 없이 복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10장에서 15장까지의 과정이에요. 그 안에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시키지도 않은데 예루살렘 총회가 시키지도 않은데 제자들 몇 명이 성령을 받고 막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울과 바나바. 이런 1차 선교 여행이 있으면서 수많은 회심자를 얻는 모습이 이 15장까지 있고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교회로 받는 과정이 15장까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수련회 중에서 GBS도 하고 전에게 말씀도 들었는데 11장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해요. 자, 오늘은 좀 성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전체 주제를 제가 어떻게 잡았죠? 제가 야심차게 3개 잡았다가 한 개는 안 할 겁니다. 15장 없애도 되고 11장과 14장만 할 거예요. 11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있죠? 이방인. 이거를 얘기하는 게 11장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제가 해설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방금 전에 고넬료가 핵심하고 수많은 그 고넬료와 함께 했던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이방인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뭐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죠. 3절을 보면 함께 식사했다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물론 앞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따졌어요?
할례자들. 할례자는 누구죠? 유대인. 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 중 일부가 아마 할례자 이렇게 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꼭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던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 네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밥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다고 믿었어요? 자기 안이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자기를 더럽게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켰죠. 손을 씻어대고 이방인과 식사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이 정결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가면 너 오염되고 부정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따진 거죠. 아직 복음을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약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과도기. 과일 깎는 과도 말고 그 새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지식에.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돼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 꿈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잖아요. 원맨 비전, 월드 비전. 너 한 사람을 인하여 네가 복덩어리가 돼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온통 죄덩어리니까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니까 구별한 건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원래 하나님의 이 성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원래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새 언약의 예언도 뭐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거다.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현실화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음식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너희가 죄인이어서 너희가 더러운 거지. 내가 내 십자가의 사고로 너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할 거야.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이방인 막 사람들 막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했는데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150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1500년. 모세 시대 때 율법 받았을 때가 이때로부터 1500년 전입니다. 그렇죠. 1500년을 그러고 살았으니 이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졌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 한 번만 쓰여졌나요? 바로 앞에 10장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얘기했죠. 그리고 11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와. 15장에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베드로가 또 이 일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 예, 세 번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 부정한 음식들을 그 동물들 이거 하면서 네가 일어나서 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더럽습니다.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세 번만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만 하고 확실한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도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베드로가 누구 찾아올 텐데 너는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고넬료가 실제로 집에 방문했더니 고넬료도 천사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이미 들었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뭐만 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가 떠올랐다는 거죠.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은 뭐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뭐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리면서 이 형제들, 너 어떻게 이방인과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따지는 형제들한테 선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선물, 성령의 선물을 이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니? 이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잠잠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다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이 뭡니까? 새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이 주는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더니 은혜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결과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반드시 생명을 얻도록 돼요. 이 생명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 능력, 새 생명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우상숭배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막 보면 여러분들 죄인들의 모습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볼까요?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방금 그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온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믿는 신자들이. 근데 그들 중 일부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시키지도 않은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교회가 순교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원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 이방으로 가지 않은 가운데 바울이 회심이 있고 고넬료의 회심이 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유대 교회들에게 이걸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순교해서 이게 사람들이 핍박을 떠나 피하고 여러분 집을 갑자기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심령 아십니까? 갑자기 내 이웃들이 적으로 바뀌어서 막 핍박을 받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방을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기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야만인으로 분류했어요. 그리스는 뭐가 발전했죠? 철학이 발전했죠. 여러분,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음.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주의 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꿈을 꾸셨는데 이게 여기서 막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시작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22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26절까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얻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그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안디옥에.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역하는 건데 누가 합류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울이 등장해요. 이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부터 뭐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 과정을 교련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사역이 안디옥교에서 시키지도 않은데 본부에서 시키지도 않은데 몇몇 핍박을 피해서 갔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이름의 뜻이. 원래 바나바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별명인데 바나바가 뜻이 위로자. 그 위로를 잘하는 사람. 이 위로 아주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유력한 리더였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이 바나바가 가봤더니 이방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만큼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믿으면 출교당하고 이방인들은 또라이 취급받죠. 이상한 종교에도 가입했더니 그런 이런 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희생해야 되고 감수하지 않았던 전에 살았던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희생도 감수해야 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나바 위로하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우리 함께 같이 머물러 있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 같아요. 그가 원래 척했는데 이 바나바에게 임한 선한 역사로 그가 이 믿음도 크게 불러일으켜 얻었고 이 선한 성품의 열매로 이 사람이 착한데 성령이 임하니까 더 착해졌어요. 이 성품의 열매로 그런 그 성품과 믿음으로 사역을 하니 이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정말 잘 됐구나, 분별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복음이 잘 전해졌구나. 이거는 뭐가 평가 기준이냐면 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답시고 막 사람들을 막 부르고 동원하는데 결국엔 팬클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팬클럽. 근데 이 교회 일꾼들은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주님의 제자가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물론 자녀처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지만 이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면은 혼자 자기 추종자를 많이 거느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함께 동역할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바나바가 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누가 더 메인이 돼요? 나중에 바울이 더 메인이 되는데도 기쁘게 그걸 받아들여요. 예, 교회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1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자로 살았는지 이 사람들 뭐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그리고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교인. 그리스도가 기독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게 영광스러운 예수쟁이죠 한마디로. 예수밖에 모르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어. 그가 입만 열면 복음이 나타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호칭을 받기를 우리 이 시간만 말고 이 시간을 보면 다 신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생명 얻는 회개로 나타나는 이전에 완전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27절, 31절. 이것도 한번 봅시다. 27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까지 나타나요? 복음으로부터 난 역사가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성령을 통하여 흉년이 크게 임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 성도들을 위하여 구조가 뭔지 아시죠?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다 할 때 어디에서 변화가 확 감지되는지 아세요? 웨슬리가 얘기한 대로 돈주머니가 회심할 때 진짜 회심했다. 우리의 물질의 쓰임새가 어디로 함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내가 하고 움켜쥐고 내가 이거 당연히 누려요.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있다면은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점검.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이런 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고. 자, 차근차근 보자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미래 점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약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는 신약의 설교자. 이때 신약 성경이 쓰였나요? 아직 안 쓰여졌거든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신약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설교한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신약에서. 구약의 선지자는 구약이 없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했고 신약의 선지자들은 이때 성령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약으로 정리했죠. 이런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곧 천하의 큰 흉년,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함. 야, 그러면은 부럽죠. 야, 이런 거 우리도 좀 알 텐데 어디 투자하게. 그런 용도로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 그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고난을 예견하도록 하신 은혜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언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개인의 기륭 화복을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의 일환으로 이 예언이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교회를 보유하고 단정하는 것에 신앙생활.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죠. 그것으로 이끄도록 역사하시는 예언이지 이거를 뭐 점쟁이 점치듯이 내 잘 돼보자 이런 식으로 예언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오늘 결과로 알 수 있죠. 예언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을 잘 살아보자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내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천하의 흉년이면 자기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일로 그나마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도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 가난한 가운데 유대교에서 쫓겨났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죠. 그런 건데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지도자들한테 핍박받고 가난하게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결정.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나타납니다. 이를 실행했어요. 결정만 하지 않고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가장 그 교회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좀 갈 수 있는 괜찮은 적당한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 지도자 편에 그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 베드로, 막 요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열매를 맺었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보렴이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문제 되겠습니다. 옛 계명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새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가 바뀌었는데 새 계명이야. 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지 아세요? 옛날엔 계명이 있어도 못 지켰어요. 왜? 우리가 안 바뀌었거든. 죄인이. 주님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따로따로 독고다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용어로 하나 썼어요. 독고다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내 형제요. 내가 사랑할 내 몸인 거예요. 내 지체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점검. 복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게 좋고, 함께 얼굴 보는 게 좋고, 함께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지만 복음이요.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새롭게 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 얼굴 안 봤는데 저 사람들이 내 형제다. 이 얘기만 해 호주머니가 열리고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의 형편대로 형편껏 막 열심히 이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전체 이 11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 이 교회가 주어진 상황은 굉장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 고난의 큰 상황이 있었죠.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욕바로 피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혼란의 크기보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는 이 주어진 상황이나 그들이 받는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크게 한 것이 없어도요, 이 상황은 우리를 누르고 있고, 환난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영남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인데 참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좋은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자동차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중립 놓지 않으면 여러분 밀 때 얼마나 힘드니까 아침에 제가 밀 뻔했는데 잘 되고 없어요. 그래서 안 밀었는데 여러분 이 무거운 자동차가요 뭐만 살짝 되면은 쓱 움직이니까 엑셀만 살짝 밟아도 쓱 움직여요. 그 내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죠.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에요, 엑셀 정도가 아니라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발 안 쓰고, 제가 고속도로 딱 타면은 자동으로 가서 너무 편해요. 그러다 요즘에 자율주행 얘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끄시는 자율주행,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이상 일하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걸 신뢰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끝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있죠.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은 이 사이에 12장, 13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14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을 위해 심지어 모도 받게 하신다.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본문에 나타나.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심각하게 핍박을 시작했어요. 왕이 핍박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 핍박의 결과로 어떤 아픔까지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이때 순교를 해요. 첫 순교자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 굉장히 큰 지도자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를 해서. 그러면은 교회가 망하고 위축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헤롯은 심판을 당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그 연설할 때 사람들이 찬송을 하거든요. 와 하나님 같다. 그때 헤롯이 그렇지 내가 신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뱃속에 벌레가 들어갔고 고통스럽게 심판을 당해서 죽어요. 헤롯은 그렇게 심판당하지만 오히려 그 12장에 어떤 기록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사역을 그 지도자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바울의 첫 설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여러분들 GBS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봤죠? 우리가 배우던 복음하고 똑같아요. 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어떤 일을, 어떤 구원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바울이 설명했고, 이방인들이 이걸 받고 회심했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 여행이 이어집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상중하지 않는 우리들이 이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아까는 피하라. 11장 앞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이 회심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할례자로. 근데 여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고니온에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일부 이방인도 있는데, 적어도 뭐를 아는 사람들? 구약을 아니까 쿵 하면 짝이 맞는 거죠. 이들이 신약을 얘기할 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야, 유대인과 이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또 일부 유대인, 여기 본문에 표현하면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저는 유대인들만 난리를 쳤는데 이번엔 이방인들도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이 복음을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악감이 뭐예요? 적대감. 아주 싫어하는 마음과 적대감을 품도록 온갖 중상모략과 온갖 그 모함과 이걸 해서 적대감을 품게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마냥 좋아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충돌하지 않어요, 복음은? 자기 의에 사로잡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이 복음이 거슬려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왜? 복음의 내용은 뭐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이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 적당히 괜찮은 사람, 똑똑하고, 무슨 신이 필요해요? 네, 주먹은 있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런 사람. 세상에 뭔가 좀 난다긴다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다 몇 마디 아는데, 믿을 게 이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죠. 근데 많은 경우,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음. 그럴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OTL. 좌절 금지, 절망 금지. OTL 영어로 쓰면 이렇게 절망한 사람의 모양이 나와요. 네, 절망하지 못해요. 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라도, 저는 그 이번에 설교자이신 권영 목사의 한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맙시다. 마음 들여다봐요. 노동초요. 마음을 들여다봐요. 우리 마음에 대한 여러 좋은 표현들 있죠? 우왕좌왕, 갈팡질팡. 작심삼일. 이런 게 우리 마음이고.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뭐를 믿으세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들이 정말 저는 감사했던 말씀이 3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구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네. 여기 부분에서 저 3절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음.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라. 아, 이 표현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앞에 1, 2절을 보면 이 분위기가 어때요? 썰렁할 뿐만 아니라 살벌하고 적지 않은 분위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축되지 않아요. 정말 그 적지 않은 사람은 말이 뭐 얘기하면은 선한 말 던지면 악한 말로 돌아. 상처 주는 말을 계속 때로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와, 붓기가 서로 있어요. 이런 걸 마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 거예요. 위축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이 복음이 증언이 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딱 둘로 갈라요. 어디로? 기존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과 유대인들에 따른다는 게 뭐죠? 유대인이 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자꾸 바울과 바나바를 중상 모략하고 모함했잖아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는 사람들과 이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이 두 사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요. 딱 둘로 도시 분위기가 갈라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항상 불리한 것은 누군지 아세요? 누가 불리한지 아세요? 신자들이 불리해요. 악한 자들은 항상 거침이 없어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것도 없고 거침이 없어요. 근데 신자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항상 주의 뜻대로 선하게 대처하려고 고민합니다. 뺨을 때리면 맞아야 돼. 욕하면 들어야 돼. 억울하면 해명은 하지만 안 믿어지면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조차 갑자기 복음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모함에 풀 넘어갔고 그 귀한 복음을 저버리고 바울 대적하고 유대인들 중에도 그러고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 심지어 누구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어요. 관리들.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이 관리들이 이 그 정치인들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까지 처했어요. 결국에 이 돌로 쳐서 죽으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감수하지만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인데 사명 감당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다른 도시 루스드라와 이제 더베와 다른 근방 그곳으로 피신합니다. 대신에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해본다 생각해보세요. 오래도록 여기 아까 3절 있었죠. 오래 있었어요.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많은 절반의 가량의 제자들을 얻었지만 이 사람들이 악하게 너무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마음이 힘들까요? 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세워놓은 교회. 그러지만 여러분 바울과 사나바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말고 뭐가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 8절에서 18절,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번에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들이 사람의 마음에 내리쳤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 자, 이고니온을 떠서 루스드라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하반신 붉은 사람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하반신 붉으면은 이 사람 눈 뜨고 세상에 그 말을 시작하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절대로 거동을 못하는 그런 인생 상상해 봤는데 이게 소망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소망을 거의 복음의 소망을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딱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딱 느껴진 거예요.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몰래 가서 개인적으로 일어나세요 이랬는데 큰 소리로 일어나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디 하반신 굴고 비참하게 비루하게 살던 사람인데 말 한마디에 일어난 거예요. 막 걷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보고 그곳 언어로 당연히 그곳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외국어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고 바나바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좀 신수가 환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인상이 좋으니까 얼굴도 인상이 좋고 풍차도 좋다니까 누구라고? 바울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러고 바울은 주로 앞에서 복음을 전하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신들 여러 그 만화책으로 그 그리스 신화 그런 적 있네? 그 책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 책 이름 잊어버려. 그것 때문에 막 이 그리스 신화 얘기 말이 통했는데 헤르메스는 그 신의 전령이라서 그 어떤 말을 전하는 그런 신이 있나 보요. 헤르메스다. 근데 헤르메스 좀 외모는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도시 밖에 있던 보통 그 신전은 도시 밖에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들이요, 그것도 제우스.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이죠. 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반응을 했냐면은 그 전설이 있었대요. 실제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과거에 어떤 신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 신들이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원래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이 도시가 그때 완악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함부로 되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만 이 신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신들은 뭐죠? 권선징악이다. 그래서 잘했던 애들은 상을 주고 못했던 그 사람들은 벌을 내렸다.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하면은 어떻게 된다? 복 받겠다 이런 기대로 뭐 화를 갖고 오고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목회자들 조심, 복음 전하는 직분자 또 복음 전하는 일꾼들은 항상 조심하는데 우리는 낙이고 낙이 왜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낙이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좀 주신 은사가 있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대우해주네? 이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개면쩍게 웃으면서,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우쭐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말을 만들었네. 우쭐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는 게 어떤 행위냐면 신성모독을 배웠을 때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모독받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할 때 옷을 찢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절망스러울 때 옷을 찢은 거죠. 이 두 사도는요, 자기를 숭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못 견뎌했어요. 왜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 옷을 찢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진심인지 마음의 방향이 순전한지 이들이 그 좀 이따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곧바로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옷을 찢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다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예배하면서 오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방인들이 그 구약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헛된 우상숭배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꾸준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꾸준히 아버지와 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할 때 결실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시고 그런 선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 또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겨우 이들을 말리고 자신에게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나님. 이들이 제시한 하나님은요, 그들이 제시한 신은 뭐예요? 언제 비위가 상할지 몰라. 맨날 여자 어떻게 하려고만. 제우스 그 보면은 맨날 여자 어떻게 하려 생각만 하고 탐욕만 부리고 자기를 섬기도록 인간들을 이용하는 그런 이상한 신인데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와 해를 내리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대에서 읽어볼게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이 사람 참 대단한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이 죽을 뻔했지만 그런 고난을 당해도 이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보면 이것이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바울을 막 이렇게 숭배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방금 전까지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 율법주의자, 유대자들이 와서 선동하고 충동하니까 이제는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얼마나 바울이 그 초죽음이 되는 시체가 그 숨이 끊어졌는 일시적으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도시 바깥으로 집어 던졌어요. 끌어내쳤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한참 복음을 들었는데 아 믿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뭐가 나쁜데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엇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열광했죠. 그러나 자기들의 기복심, 신들을 통해서 기륭화복을 조정하려는 의도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르니까 뭐로 응답했어요? 적대적인 폭력으로 반응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초죽음이 되고 숨이 끊어졌더만. 둘러섰는데, 아, 이게 참, 그 장면이 참, 이 실제 그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어이없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바울이요, 제자들 죽어갖고 장례 치르려고 둘러섰는데, 갑자기 툴툴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아무 일 없듯이 어디로 갔어요?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 아마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제자들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루스라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거기도 교회가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바울이 첫 설교를 했던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웠던 교회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 어디에 서도록 복음에 굳게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며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두 겪을 거다.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복음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끝나는 면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굳게 머물기 위해서 비용 계산 결단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 신앙하고 이 기복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실적으로. 기복 신앙은요. 상황과 자기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 막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해야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그 눈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복음을 믿는지 알았더니 기복신앙 비슷하게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었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이 안 벌어지고 왜 나는 이게 뭐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막 이래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모습입니다. 순대 복음의 기쁨을 아시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에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하면은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 교회를 이끈 직분자들을 세운 거죠. 그들을 택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나중에 직분자 세울 때 금식 기도해야겠어요. 금식 기도를 주님께 절박하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 표현이 나오죠. 위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도 직분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교회는 누가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우리가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바울은 간딜리아에서 버가로 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아떼알리아에서 이제 그들을 파송하였던 파송 본부 어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26절에서 2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네. 우리 오래 있읍시다.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이 두 사도가 이뤄낸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한 파송본부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했던 모든 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이 교회가 이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두 사도는 이 일을 기뻐하며 제자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간직하고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웃기만 있지는 않죠. 그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휘둘리지 말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 이 3절의 말씀처럼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전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답보한단 말이에요.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뒤로 많이 물러선 것 같은 위축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이죠. 무턱대로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다만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둡게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나요? 계속 뚜벅뚜벅 소리를 올리고 소리만 울리고 빛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그 끝에 광명이 찾아오고 그 광명을 향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뛰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가졌던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순전함. 주께 받은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로 어떤 경우 이 거짓 교사들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열광하게 하고 큰 규모를 이루고 군중이 모이게 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모습 우리가 가끔 봐요. 전 모시라든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죠. 여러분 그런 교회만 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옷을 찢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내가 누리는 인간관계를 누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테두리를 적당히 유지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들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내 영광을 추구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구나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일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은요. 이 사람들이 바랬던 헛된 기대들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헛된 것을 소망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들. 헛된 것들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어버리게. 참된 하나님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헛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복을 믿고 알고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짐승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 재림 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완성만 남았음을 믿고 이 땅을 뭐로서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지혜도 생길 거예요.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 헛되게 보장하는 것들이 다 헛것임을 알아보고 지혜와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참된 것에 만족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질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심지어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처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 수련에서 가장 남은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주목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아는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슈메이커라는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로 설교를 내지를 원해요. 이 말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이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의 전부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전하는 만큼이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의 전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되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망을 깨닫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어마어마한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작고 지나갈 상황에 빠져 호적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일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죽지 않고 유동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신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사람의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참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복음에 머물지 않았다면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면 옷을 찢는 마음으로 돌이키려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주목하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